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2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92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23절 중간에 30세쯤 되시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21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교회력 절기로 오늘은 주현절입니다. 사실 주현절은 1월 6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대체로 평일에 지나가기 때문에 무슨 주일로 지키는 교회력이 아니라서 흔히 잘 언급되지 않고 지나가곤 합니다. 사실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된 배경을 역사적으로 자세히 말하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줄여서 결국 결과적으로 주현 말 그대로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주현절과 관계되어 있는 복음서의 이야기, 본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일어난 일에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왜 비둘기 같은 형체일까? 여기에 대해서 구약의 비둘기 제물과 연결해서 보기도 합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는 이 날개짓을 하시며 강림하시는 성령의 모습 속에서 떠올리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처음 시작을 여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운행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원어를 직역하면 날개짓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날개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그 행동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생명체에 거꾸로 빗대어서 성경이 많이 말씀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날개짓하고 계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창조하시는 모든 세상 위에 임재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고 계셨다, 돌보고 계셨다, 그 모든 것에 생명으로 주관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날개짓 하시며 이제 창조하시는 그 세상 위에 모든 생명이 깃들도록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영께서 이제 모든 우여곡절을 지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버렸던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날개짓하시며 강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날개짓하며 강림하신 자리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 때 창조 세계 위를 운행하시고 날개짓하시던 하나님의 영께서 이제 새 창조를 행하시는데
바로 새 창조의 출발점은 육신으로 피조물로 오신 예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창조의 선두주자로 오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창조가 새롭게 시작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날개짓하시며 운행하셨음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이제 창세기 때 행해졌던 그 창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죄와 사망으로 일그러지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새 창조, 새 피조계에 임하셨고 새로운 피조 세계의 중심, 핵심인 예수님 위에 강림하심으로써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돌보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는 사실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칭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름 아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나타냈을 때 크리스토스가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역시 동일한 의미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라의 말이지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정확히 같은 단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본질 그 자체가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다윗을 세우실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람 일꾼들을 세울 때에 기름 부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또 다른 별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란 바로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는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다윗과 그의 육신의 자손들이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들이 모형으로서 표지판으로서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있었는데 그 실체가 언젠가 오신다. 온전하고 완전하신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서 이제 다윗이 모형으로 조금 보여주었지만 이제 그 모형이 온전히 가리키는 실체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목자로서 돌보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는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이 걸린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었다라고 할 때 구약에서 그 기름 부음의 실체는 말 그대로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그런데 가리키는 원래 실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신다는 것을 물질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나타났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있음을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니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출발하여 온 세상 만물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있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윗 때 그 정체성이 잘 나타나 있듯이 한마디로 목자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실 모세는 모형이었지만 진정한 인도자, 진정한 이 단어가 저 북한에서 쓰고 있어서 좀 이상하게 됐지만은 원래 좋은 의미에서 영도자, 진정한 참된 영도자로서 인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또한 의미심장하며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결국 그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마지막에 당신은 바로 창조주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창조주 그 자체이신 분이 지금 인간으로 오셔서 여기 서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고 계시고, 또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당연히 이 소리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이시지만 서로 구별되는 셋의 존재로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신비함 가운데 존재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신약에서 이제 밝히 드러나고 있는 이 장면이 또 그러한 의미에서도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 그대로도 의미심장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시는 존재가 거기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말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선포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시편 2편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철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시는 장면을 시편 2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서에서 당시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은 대부분이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제 도마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간 창조주시라는 고백이지만, 그 이전에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사실 아직 창조주십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시편 2편에서 예고된 메시아십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르실 존재가 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존재, 그저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하나의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일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실제로 그분을 만나게 되니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이라고 성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존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이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임금으로 이 자리에서 기름 부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결합되면서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의미가 담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이사야 예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종을 세우시는데, 그 종이 그 이사야의 말씀을 사실 유대인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사야 말씀에서 그 신비한 종은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죄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분은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온 세상에 생명의 구원이 임할 것임을 이사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상상치도 못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그 이사야 본문을 이스라엘 족속 자체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시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새 대표로 오셔서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살리는 이스라엘 그 자체로 새 이스라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구체적인 인물 자체가 바로 죽임당하시고 그리하여 온 세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참 생명의 결실을 맺으실 분임을 이사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시편 2편의 말씀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이사야 말씀이 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에서 결합되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세우신 그분이 바로 죽음으로써,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이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앞으로 복음서에서 펼쳐질 이야기를 바로 이 세례 장면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날이 그래서 주현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밝히 드러내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신 분, 물론 죄가 없으시다는 면에서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셔서 앞에 누가복음에서 보셨듯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림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신 예수님께서 과연 아버지께서 평생 동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리로구나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또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혹 어떤 이단들은 이 자리를 일컬어서 이 때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한 존재가 된 때라고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장면이 특별한 것은 그것을 온 세상에 만천하에 공공연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사실이고 예수님도 그 공공연한 아버지 하나님의 본인이 알고 계셨지만 이미 말씀 속에서 응답으로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자리에 기름 부으심 받으셨다는 그러한 면에서 오늘 장면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의미가 매우 깊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다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창조주이신 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빛의 통치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죄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좀 더 특별히 조망하여 비추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세례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왜 당신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제가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그 진리를 마태복음이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그것을 굳이 말하지 않지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전하면서 나중에 복음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라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나중에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분이 그렇다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 왜 함께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가 피투성이로 절규하고 있는 우리의 밑바닥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자였는데 그렇게 우리가 죽음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그 진흙탕의 자리에 멸망의 수렁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 자리에 임하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결국 이 장면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미리 예고하여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죽으실 필요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한 몸에 짊어지시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관계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는 그 자리에서 겸손히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몸에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그분의 아픔으로 친히 다 온몸에 받으시고자 우리의 눈물을 그분의 눈물로 함께 흘려주시기 위해 우리의 죽음을 그분의 죽음으로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같은 자리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몸에 짊어지셨다는 것이 바로 백성이 다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죽음의 수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에 무슨 요즘 말로 이제 흔히 젊은이들이 치트키라고 말하는데 무슨 만능 열쇠 같은 것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같은 무력한 한 인간으로 그래서 베들레헴 말구유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연약한 아기에서부터 출발하여 지금도 인간으로서 우리와 달리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비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원래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 없으신 분이시기에 이제 오직 그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는 존재이기에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죽음까지 짊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그분만이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에 그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자신의 무슨 뛰어난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무엇인지, 사람에게 있어서 그 능력은 무엇인지 이것을 그분 한 몸으로 철저히 체험하고 보여주시며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그 강림하시고 그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생명에서 단절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위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사실은 그것도 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전제로 하여서 미리 선불 카드처럼 사용되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오실 것이 아니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심으로써 다시 우리의 피조 세계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함께 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죽으실 것이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죄 없으신 그분에게 임하시고 그분이 바로 새로운 창조 세계 그 자체가 되시고 그분이 이 세상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빈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에 그분이 바로 새로운 창조 세계 그 자체의 시작점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가 또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새로운 창조 세계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새로운 창조 세계인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몸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이 땅에 찾아오셨음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주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존재로서 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 세계가 이 땅에 이미 도착했음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계속해서 이어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지,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그분의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동일하게 의지하여서 어떻게 이 세계에 새로운 창조 세계의 빛을 비추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자리에서 일어납니까?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공관복음서처럼 직접 보여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직접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받으셨다라고 과거 회상을 하는 식으로 세례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요한복음이든지 다 세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이 특별히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실 때에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다른 복음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늘이 열립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에스겔에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도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날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일단은 예수님에게 오시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기도하실 때에 체험되는 역사입니다.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사역이 얼마나 핵심이고 또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새 창조 세계를 비추는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의 발판은 핵심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음을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성령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며 오늘도 그 성령께 붙들려서 그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엎드리는 그 자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주신 성령께서 비로소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손길로 나를 빚으시고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제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고 이제 사도행전을 지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이 엄청난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직 독생자만이 독점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몸으로 연결된 우리도, 성도, 교회도 함께 공유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다 희망사항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분의 복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시면서 그 짧은 나의 표현 고백에 많은 의미를 담아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 안에 끌어안겨 있는 우리를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역사로 오늘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새 창조 세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새롭게 빚으시는 손길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충만히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현절 이 땅에 그분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시고 비추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으실 필요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시고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며 저희의 모든 아픔을 그 몸에 가져가시고 저희의 눈물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의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그 한 몸으로 당하여 우리의 죽음을 죽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오직 눈을 들어 소망 중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 사로잡힐 때에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음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주여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로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 나에게 특별히 들려주시는 음성 가슴 깊이 새기며 붙잡고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도고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번 주일 특별히 재직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하심 겸손히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제 기도 함께 시작하실 때에 또 오늘 신년 목회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에 있는 찬양대석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 가지시고 나와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며 삶의 현장으로 자유롭게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